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하셨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또 기념일입니다. 아마 많은 신자들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로레토 성모님이 거기서 발언하셨나?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건데 발언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자렛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어야 돼요. 나자렛이라는 단어가 로레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로레토라는 단어가 나자렛 대신 들어갔냐 그러면 오늘 축일의 의미는 성모님이 하고 성요셉이 예수님이 살았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자렛이잖아요.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이제 거기서 살으셨고 요셉과 예수님이 그 가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어요. 예.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그게 나자렛 집인데 그 집이 통째로 옮겨져서 지금 이탈리아의 로레토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어느 날 사라졌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자렛 집이 성모님이 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로레토라는 지역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입니까? 전쟁이 아주 이슬람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이 뺏길 수 없는 지역이고 이 그리스도교회에서도 예루살렘과 그 지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서로 역대급으로 피 터지게 싸웠죠. 싸우다 보면 집도 불태우고 부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그 집을 통째로 예, 예,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느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느님은 가능하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단어니까. 예,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하느님께서도 너무 소중하니까 그 집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살았던 집이고 거기에 성요셉과 성모님이 세 분이서 성가정 이름을 살던 그 집은 역대급이잖아요. 하느님 편에서도. 그래서 그 집만큼은 당신이 보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실제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탈리아 로레토라는 지역이. 그래서 로레토의 성모님 그래 나온 거예요. 예, 저는 행운 신부입니다. 저는 거기서 미사를 집전했거든요. 부럽죠. 예, 예.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년 차 때 정말 행운이 저한테, 보통 신부된 2년 차 때는 그때 당시는 20년 전에는 보좌 신부를 해외에 잘 안 보내는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2년 차 저는 성지순례를 주임 신부님 잘 만나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로레토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냥 성지순례를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합류를 했는데 세상에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인가 이탈리아로 먼저 갔는데 거기가 로레토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거기 안내 인솔해 하신 분께서 미사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또 미사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거기 도착하는 순간 이제 성모님이 살았던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께서 살았던 그 집이라고 딱 이제 확신이 되니까 와, 얼마나 떨리던지 이렇게 집 자체 내부 들어가면서 얼마나 설레이고 감동이었던지. 근데 이게 건축으로도 그 이탈리아에 없는 건축 재료고 그 돌이라든가 뭐 지붕 뭐 이 벽체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없는 완전히 생뚱맞은 그 자재라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그랬대요. 하여튼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정말로 감격에 겨웠던 그 추억이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더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자, 결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서로 기대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왜 이 결혼할 때 하느님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 이게 굉장히 상처가 커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오는 상처는 정말 깊고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전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거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내 뿌리째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부에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이 화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항상 성가정 이 가정의 모델을 성요셉, 성모님, 예수님으로 잡죠. 성요셉과 성모님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 부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인 서운함도 하느님 때문에 다 녹여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항상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부 되기 이전에도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기 전에도 하느님을 주님 당신이시군요라는 그런 체험을 한 이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체험한 이후로 확신이 들었던 거는 있었어요. 아, 내가 결혼을 하려면
신앙인과 해야 되겠다.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과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되겠다. 그래야 완전히 진짜 이 우정, 사랑 안에서 완성을 할 수 있겠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님 당신이시군요를 체험한 이후로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사실은 이게. 하지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을 때는 그래 열심한 신자,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여자를 나는 만나야 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래야지만이 이 가정이 완성될 거야. 내 결혼 생활이 완성될 거야. 그게 그래서 천주교 신자라는 게 이게 하느님이 중심에 있다는 게 결혼의 완성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느님이 중심에 있느냐, 이게 결혼의 완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희생할 줄도 알거든요. 싸움이 왜 이러냐 그러면 내 중심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모님은 주님의 종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종이 안 되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종이 되어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진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되니까 주인이 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성가정. 이 시대는 너무너무 이 성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존중도 필요해요.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는 하느님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나 하느님이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였을 거예요. 극진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그 신뢰심과 그 아들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완벽한 겸손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느님이었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 오히려 더 가장 완벽한 인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이런 그래서 그 집이 로레토의 그 집은 그냥 그 먼지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집에서는 벽에 있는 먼지마저도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룩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진짜 만약에 이탈리아를 가신다면 로레토라는 성모님의 집, 성요셉의 집, 예수님의 집은 그 자체로 소박한지만 그 자체로 먼지마다 감동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성스러움, 그 거룩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어린 예수님도, 성요셉도, 성모님도. 그래서 가정을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꾼다면 열심한 신자를 만드십시오. 내 자녀를, 또 배우자를 열심한 신자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한평생 은총과 복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이제 측면은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은총을 계속 보존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이것 때문에 은총 자체께서 한 여인의 태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존하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아의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다고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게 레이더망이 안 걸려요. 양심 성찰할 때 다른 죄는 레이더망이 걸리거든요. 내가 돈을 안 갚았다, 뭐 땡쳐 먹었다, 사기를 쳤다, 뭐 이거는 양심 성찰하면 바로 걸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만만큼은 양심 성찰이 안 걸려요. 나를 높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이 온도가 몇 도냐면 몇 도인지 몰라요. 온도계를 보면
지금 이 온도가 뭐 영하 1도다, 섭씨 몇 도다. 이게 온도계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몰라. 내가 교만한지 몰라. 근데 온도계 역할을 하는 거 있어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그게 뭔 줄 알아요? 화를 자주 내는 것. 물론 화라는 것은 힘들면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운전을 오랫동안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운전을 오랫동안 하면 힘들어서. 근데 물론 그것도 교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화를 자주 낸다. 그거는 내 중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열매거든요. 우리가 감기면 열과 기침을 동반하듯이 교만은 화를 자주 내요.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자주 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교만이 들어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화를 낸 사람은 또 화낸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요.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가지고 막 자포자기 욕이 와요. 미쳐버리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면서 더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화를 낸 걸로 인해서 드러났잖아요. 내 교만이. 그러면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러고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겸손의 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돼요. 겸손의 덕을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내 이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아무리 건물이 아름다워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이 겸손의 바탕 위에 영성이 올라가야지 튼튼하고 안전하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자주 내면 아, 내가 내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이 올 때나 기쁠 때는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백 쓰고 하면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는 유혹이 와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오거든요. 고통이 올 때. 근데 우리가 신앙은 점점 하느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와도 바로 짜증이 화가 안 나요. 그것을 항상 하느님 안에서 해결을 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항상 우선시되면 화가 나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느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겸손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이것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영성생활이고 영신수련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록도에 보좌신부로 살 때 그때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봉고차로 이제 성당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성당은 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미사가 7시 미사였어요. 그러면 6시 전에 제가 그러니까 항상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소록도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아닌데 6시에 일어나서 보좌신부가 일어나서 이제 봉고차를 추운 겨울에도 이제 봉고차를 시트를 켜서 돌아요. 이제 6시 전에 돌아요. 보통 한우분들은 1시간 전에 성당에 다 오거든요. 미사가 7시다 그러면 대부분 6시에 다 와요. 많이 와요. 대부분 그때는. 그러니까 6시 전에 출발해야 돼요. 봉고차를 새벽에. 그러면 이제 제가 2군데에서 태워서 어르신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성당으로 모셔요. 매일. 근데 제가 하루는 잠이 덜 깼는지 한 군데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딱 시간 돼서 밖에 추운데 밖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한 번은 한 군데만 가고 바로 그냥 일단 성당에 모셔놓고 제가 사제관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미사를 가거든요. 근데 사제관에 딱 들어와 따뜻하니까 이제 몸을 녹이고 좋다 하고 있는데 순간 한 군데를 안 갔네. 어떡하지? 하필이면 또 거기는 남성이라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데예요. 추운 데예요. 겨울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이상을 밖에서 떤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추울 때는요 1분도 길게 느껴지거든요. 1분도 5분이면 아프십니다. 추운 데서. 근데 30분 넘게 밖에. 그래서 전 들어갔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른 이제 봉고차를 다시 이제 킥해서 빨리 갔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아 제발 들어가셨어야 된다. 제발 너무 미안하니까 들어가셨어야 돼. 아 근데 가니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추운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너는 오늘 욕 바가지 신부가 뭐고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다. 추울 때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신부가 뭐가 안 보이거든요. 열 받으면.
근데 또 젊잖아. 그래서 오늘 욕 바가지로 먹었네. 그래서 이제 애를 내려서 이제 그때는 봉고차가 자동이 아니니까 지금 보통 딱 누르면 딱 해고 딱 되지만 그때는 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내려가서 문을 딱 정말 죄송해요. 뭐 그러는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럴 수도 있죠. 얼굴이 화나는 게 없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통 저 같으면 죽었죠. 예. 30분 추운데 떨게 나를. 근데 얼굴에 아이고 신부님 뭐 깜빡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봉고차에 온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감동의 감동. 나하고 왜 다를까 이분은. 나는 신부인데 매일 미사를 하고 이래도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오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확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차이가 뭘까? 대체 이 양반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겸손이다. 이분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겸손하지 않은 차이뿐이다. 예.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큰 건가. 지금도 제가 짜증도 자주 내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또 짜증 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지만 그래 아직 나는 겸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다시 또 겸손의 이유. 나는 아직 굉장히 많이 교만한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하면서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고통이 가득한 것과 또 일치됩니다.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입니다. 이것이 상체가 안 되고 은총이 되겠던 게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성가정을 위해서 내 집이 로레토의 성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롭게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